오늘 묵상할 본문은 역대하 8장 17절에서 9장 12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은 두로 왕 후람과 협력하여 해상 무역을 했다. 그 결과 엄청난 이득을 얻게 되어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 지혜로운 동업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이러한 솔로몬의 소문이 주변에 파다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남방 여왕인 스바의 귀에까지 그 소식이 들려왔다. 호기심이 동한 스바 여왕은 직접 솔로몬을 찾아왔고 어려운 문제들로 그를 시험했지만 막힘이 없이 답하는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극찬했다. 이런 지혜로운 왕을 둔 백성들은 복이 있음을 천명하며 지혜로운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도 송축했다. 그리고 가져온 많은 은금 보화를 예물로 드렸다. 솔로몬도 스바 여왕의 선물에 답례를 하고 또한 여왕이 소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주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스바 여왕이 소원한 것 중에는 솔로몬의 시를 잉태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또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을 에디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간다게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한다. 그런데 그가 병거를 타고 가면서 보고 있는 것이 이사야의 글이었다. 이것을 근거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한 후에 돌아가면서 율법서를 필사해서 가져갔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 분명한 것은 스바 여왕의 지혜에 대한 사모함이 단순한 호기심의 차원이 아니라 아주 특심했다는 사실이다. 과연 솔로몬의 지혜는 국내적 안정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명성과 영광까지 얻게 만들었다.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지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듯 싶다. 지금은 정보화 시대이다. 예전과는 달리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간에 즉각 구할 수 있다. 가상의 세계에 지식이 널려 있어서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무얼 만들든지 무슨 공사를 하든지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말이다. 지식은 사람을 참으로 박학다식하게 만든다.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이다. 지혜는 지식, 정보를 다루는 능력이다. 아무리 넘치는 지식이 있어도 지혜가 부족하면 가진 지식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 하지만 지식이 좀 부족해도 지혜가 있으면 가진 지식을 10분 활용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지식이와 지혜가 산행을 하는 중에 호랑이를 만났다. 그러자 지식인은 만약 도망칠 때 과연 살아날 수 있는지를 즉각 계산했다. 그러고는 아무리 빨리 도망쳐도 잡혀먹힌다는 사실을 알고 절망했다. 하지만 지혜는 갑자기 운동화 끈을 다부지게 매는 것이었다. 그래봤자 소용없다고 지식이가 말하자 지혜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하지만 내가 너보다 한 발짝만 앞서 달리면 돼. 지혜 없는 지식은 별로 쓸모가 없고 무용지물이다. 그러므로 자녀를 키울 때에 지식이 충만한 아이로 키울 것이 아니라 지혜가 충만한 아이로 키워야 한다. 지식은 학습으로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생각의 힘으로 길러진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주님이 말씀하셨다. 강물이 범람할 것이라고 알리는 따오기에게 나일강이 넘칠 것이라고 말해주는 이가 누구냐? 비가 오기 전에 우는 수탉에게 비가 온다고 말해주는 이가 누구냐?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스바 여왕의 질문에 막힘이 없는 솔로몬의 지혜, 온 세상이 탄복하는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지혜의 상징이자 아이콘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이 지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 면에서 나는 참으로 미련곰탱이 같기만 하다. 지나온 목회를 돌아보면 눈치도 없고 지혜도 부족해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끌어 부스럼을 만드는 경우도 많았고, 쓸데없이 힘만 소진할 때 또한 많았음을 깨닫게 된다.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고 했는데 정말이지 지혜롭지 못해서 쓸데없는 고생을 사서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 어떠한 판단과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최선의 길을 찾는 것이 바로 지혜인데, 그러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또한 얼마나 많았던가.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사고를 치고 주님은 그 사고를 수습하시느라 바쁘셨던 인생을 살아왔다는 생각에 송구한 마음 그지없다. 그럼에도 이런 미련곰탱이 같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와 긍휼의 결과임을 고백한다. 지금도 그러하다. 늘 느끼는 것이지만 내게는 너무 지혜가 부족하다. 그래서 때 지난 후회와 탄식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일부만이라도 주시기를 간구한다. 솔로몬처럼 부귀와 영화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면 내 삶을 가장 안전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는 단순히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시작되는 것이니 말이다. 그러므로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제 힘만으로는 인생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험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제 판단은 자주 흐려지고 제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또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지 못하는 작은 아이와 같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께서 친히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다윗에게 또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제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험한 인생의 풍파 속에서도 주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관계의 갈등을 풀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사람의 눈에 성공해 보이는 지혜가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지혜를 간구합니다. 그 지혜로 가정을 지키고 관계를 세우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합니다. 제 인생이 아무리 험악해 보여도 주님의 지혜로 인해 밝은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렸던 것처럼 저의 삶에서 이룰 모든 작은 성취와 결실 또한 오직 주님께서 하신 일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겸손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혜로 가득한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